오늘 재직교육 2차 과정 새가족 응대교육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2과 들어가는데요. 2과의 주제는 새가족을 향한 배려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뭐라 그래요? 커뮤니티, 뭐 주부 커뮤니티, 뭐 무슨 대학생들의 어떤 커뮤니티, 뭐 다음 카페, 뭐 이렇게 동호회 같은 모임들 쫙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뭘 검색해봤느냐? 맛있는데 불친절한 식당 가실 겁니까? 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는 커뮤니티를 싹 훑어봤더니 그래도 먹는 거 환장한 사람들은 가지 않을까 했더니 제 예상을 벗어났어요. 거의 다 불친절하면 안 가요 라고 하더라고요. 식탐이 너무 강해서 너무 맛집이면 불친절을 감수하고 가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더라고. 대부분의 그 의견들의 줄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내 돈 내고 가서 왜 눈치 보고 불편함을 감수합니까? 맛있어도 절대 안 가요. 맛집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현실상 그렇죠. 맛집들이 많으니 뭐하러 굳이 불친절한 식당 가느냐인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 질문들 중에 그러면 딱 두 군데밖에 없다. 맛있고 불친절한데, 맛 없고 친절한데. 그러면 그래도 맛있는 거 선택하지 않을까 했더니 또 예상을 벗어났어. 아니요. 차라리 맛없고 불친절한데 가겠대.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불친절해서 뭐 눈치 보고 기분 상하는 거, 마음 상하는 거 싫다 이거예요. 아무리 맛있어도. 가만히 있죠. 여러분들은 먹는 거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난 죽어 분친절하고 쌍 욕을 들어도 맛있는데 가겠다라는 표정 아니죠. 예. 아무튼 그 커뮤니티들은 다 그렇더라고 의견이. 차라리 맛없어도 불친절한 아주 마음 편하게 해주는 데 간다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손님에게 잘하는 식당에 손님이 찾아가듯이 초신자에게 잘하는 교회에 초신자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수평 이동보다 초신자를 얻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큰 기쁨이잖아요. 의인 99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 더 기뻐한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초신자들이 많이 오는 교회가 돼야 좋은 건데 그 답 자체는 간단해요. 말 그대로 초신자에게 잘하는 교회, 초신자를 위해서 많이 배려하고 준비된 교회에 초신자가 많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초신자는 사실 교회에 대해 잘 모릅니다. 세상을 통해 많이 들었다고 해도 잘 알 거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많이 수도 없이 들었지만 막상 우리가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겠어요? 뭐 앉는지 서는지 눈을 감는지 뜨는지 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을 거란 말입니다. 초신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 예배 때 커피 마시면서 드려도 되는지, 또는 껌을 씹어도 되는지, 모자는 써도 되는지, 찬양은 뭐 어디서 들어야 되는 건지, 어디서 배우는 건지, 또 주중에 저 사람들 왜 이렇게 교회를 자주 가는지 도무지 다 궁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를 만나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배려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여러분도 오래 교회 다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득되어져서 원래부터 다 알던 것처럼 생각될 뿐이지 다 처음은 있었어요. 이것 기억하시고 교회에 대해서 뭔가를 알려고 하고 궁금증을 초신자들이 가지는 것만으로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나의 가족, 나의 이웃들, 이런 처음에 서툰 모습으로 그들도 언젠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초신자를 잘 대하는 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새가족들을 대하는 이 배려의 실천, 첫 번째 지침, 환영은 주차장과 마당부터 시작된다. 요즘은 교회마다 주차장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되었죠. 대형 교회의 경우는 주차장이 아주 포화 상태라
주변 교회 건물, 또 멀리 떨어진 곳, 또 학교, 주변 학교 등을 운동장 빌려서 주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와야 교회라는 경계가 시작되는 개념이에요. 어떤 장소를 구분짓는 개념이 경계인데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가 교회의 경계가 시작되는 개념. 이게 무슨 말이냐? 건물 안으로부터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인사하고 환영하고 맞이하는 개념이었다는 것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그 경계가 교회 주차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무슨 말이냐? 새 가족을 맞이하는 일은 예배당이나 교회 건물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교회 건물 밖 주차장이나 마당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인식이 중요한 이유가 만약 뭐 주차장에서 서로 먼저 차를 세우겠다고 신경전을 한다든가 또는 더 좋은 자리에 되려고 막 눈치 게임을 벌인다든가 뭐 이러다가 건물 안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미소 짓고 친절해지고 할렐루야 이러면 얼마나 가식적으로 보일까를 생각해야 된다. 예배당 입구에서 또는 로비에서 인사한다거나 주보를 나눠주는 사람이 가장 먼저 새 가족을 맞이하는 거라는 이 막연한 고정관념, 선입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차장도 될 수 있고 마당도 될 수 있고 교회 오는 골목 길가도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곳이 새 가족을 맞이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조심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뭐 일례로 새 가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비워 놓는다든지 당회장석 해놓고 따로 뭐 주차장 따로 해놓는다든지 너무 창피해요. 그동안 28년 사역하면서 다녔던 교회들 대형 교회도 많고 뭐 하지만 너무 창피해. 거의 모든 교회가 있었어. 당회장석, 뭐 담임 목사석. 그래 좀 지혜로운 교회들은 강사석. 그럼 외부 강사 올 때 거기 되면 되고 외부 강사 아니고 담임 목사 설교할 때는 담임 목사 되면 되고 이러니까 그건 그나마 좀 지혜로운데 그거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많은 의식 있는 젊은 목사님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그런 어떤 폐단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긴 한데 새 가족이 오히려 가장 가까운 거 될 수 있게 해놓는다더니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여러분? 새 가족석, 뭐 새 가족 주차 공간 뭐 이런 식으로. 또 교회 입구에서 주차 못하고 끙끙대고 막 몇 번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누가 봐도 이 주차를 잘 못하는 운전이 익숙하지 못한 새 가족 같다 싶으면 신속하게 센스 있게 빨리 가서 뭐 도와준다라든가 아니 아직 예배도 드려보지 못했는데 주차 못하고 빙글빙글 돌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건 하나의 예고 꼭 주차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새 가족을 맞이하고 안내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고정적인 방법만 가지고 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교회 처음 왔을 때 누가 저보고 예배실 입구 계단 바로 입구 아래에서 맞이하고 인사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딱 서서 이렇게 계단 위 내려오는 분들 인사하고 있는데 가만히 그 첫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치마 입고 오는 여자 성도들도 있는데 그 계단 아래서 남자 교역자가 이렇게 인사하고 있는 게 이게 누가 봐도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공감하세요? 아무 상관 없어요? 치마 입고 와도 막 이렇게 내려오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임의로 여기 들어와가지고 저 중간 그 통로에서 이렇게 맞이하는 이렇게 인사를 했어. 그래도 누가 왜 여기서 하냐? 원래 저기서 해야 된대.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쫙 지금 한 이 상황을 쫙 설명했어요. 그럼 공감될 거 아니에요? 뭐랬는지 알아요? 아니 원래 거기서 해야 된대. 자, 그래서 지혜롭게 내가 고민하다가 나가가지고 계단 잘 아시죠? 장소 위치? 계단 이게 앞에서 이렇게 있지 않고 이쪽 헌금 필경대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이 안 보이게.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으로 올 때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걸로 고육지책으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오늘 안 왔네. 목사님 센스 짱. 그 위치에 그렇게 각도로 서서 인사하는 거 보고
여자 성도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디테일한 거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 나도 민망하고 아니 아유 참 이게 하나의 예예요. 정말 확 공감되지 않습니까? 교회 입구에는 꼭 양복 입은 교역자가 딱 경직된 모습으로 주보를 나눠준다든지 뭐 이런 고정관념이 많이들 있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니죠. 뭐 없어서 그렇지만 다행히 훤칠한 장로님이 미소를 짓고 맞이해주고 계시죠. 또는 새가족을 맞이할 때 새가족들이 예배당까지 수월하고 편하게 올 수 있도록 곳곳에 밝게 인사하는 성도들을 배치한다라든지 뭐 그 인원상 그렇게 안 된다라면 건물 안내판이라도 다 이렇게 곳곳에 부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다행히 누가 여기저기 예쁜 건물 안내판을 딱 세련된 디자인으로다가 딱 붙여놨더라고. 몇 달 전에. 네. 웃는 분들만 복 받을지어다. 새가족 환영하는 일은 건물 안에서 시작돼서 건물 밖으로 나갈 때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주차장이든 마당이든 로비든 뭐 어디 계단이든 어디서든 언제나 새가족을 환영하고 맞이한다는 그 마음을 다 우리가 갖고 있게 된다면 새가족들이 마음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두 번째 지침. 초면인 사람에게는 무조건 친절하라. 그동안 사역했던 교회들을 다 종합해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교인들이 자기와 크게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잘 인사를 안 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다 상관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 하나님과 교회와 관련 있는 사람들이에요. 설령 배달기사든 택배기사든 교회를 접하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 교회와 상관 있고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자기도 모르게 나와 인사를 트지 않았다거나 우리는 뭐 다들 가족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뭐 그러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받아 놔야 돼. 직접 관련이 없다거나 또는 초면이라고 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대하듯 예배드린다. 뭐하고 똑같은가? 극장에서 영화 보고 흩어지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영화관 가서 영화 보러 가서 옆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영화 보러 오셨나 봐요. 이런 영화 좋아하시나 봐요.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인사 주고받는 사람 있어요? 뭐 매점 가서 여러분 나초 맛있죠? 난 오징어가 맛있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영화 어때요? 재밌죠? 뭐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왜 그렇게 하냐는 거야. 왜 교회에서도 영화관처럼 그냥 아무 상관없는 나랑 별 친분이 없거나 잘 모르면 그냥 모르는 사람들 뭐지?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영화만 보고 가듯이 교회 와서 설교만 보고 설교만 듣고 그냥 가는 거 똑같은 인사 없이 서로 모르는 척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게 과연 말씀과 떡을 나누는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가야 되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인가? 이거 철저한 주입과 교육과 마음 가운데 새겨놓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된다니까요. 또 성격 따라 또 그렇고 낯가리고 좀 쑥스러움 많이 타는 사람들은 인사 자체도 힘든 거는 제가 아주 옛날 뭐 20, 30대 때는 저는 이해를 못했죠. 20, 30대 때는 자기가 항상 오르니까 다 내 성격이 맞는 것 같고 막 밝고 인사 잘하고 막 잘 스스럼 없이 어울리고 이게 맞다. 그게 무조건 자기 성격에 맞다고 생각할 때는 다 그 이해 안 되는데 이제는 아니죠.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인사 자체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의가 없어서도 아니고 사가지가 없어서도 아니고 정말 인사 자체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스도인은 극복하려는 의지는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낯가리고 인사하는 것도 힘든 사람이라 해서 표정까지 썩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표정은 밝을 수 있어요. 성격과 상관없이. 요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낯을 가리는 성격이고 인사를 잘 못한다 해서 표정까지 어둡다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예수 믿는 사람은 표정으로 드러나야 되는 은혜 받은 게 표정으로 드러나야 하니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모른 척해도 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 하다못해 막
미소라도 막 억지로 지으라는 거예요. 예, 반말하고. 저는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 자, 젊은이들도 먼저 인사하는 게 좋은 문화인데 성격상 못하는 젊은이들도 있더라. 가정교육이 잘못돼서도 아니고, 그 젊은이가 예절이 없고 싸가지가 없어서도 아니고, 그 젊은이도 인사를 잘 못하는 뭐 어떤 그 성격상의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 사람도 있더라. 그런 경우는 어른들이 반갑게 먼저 다가가지고 먼저 아는 척해주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습관이 됐거든. 우리도 나이 먹어가면서 받는 데에 익숙해져서 아랫사람한테,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인사를 받는 게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어서 나도 모르게 아랫사람이 인사하면 그래 또는 네 이렇게 하게 된다. 그거 받는 거잖아요, 인사를. 아랫사람 인사했을 때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 요 정도. 이게 자세가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다르고 아다르. 누가 먼저 다가가느냐. 못 다가가는 사람 말고 다가갈 수 있는 누군가가 나이가 많아도 또는 윗사람이라 해도 다가가야 한다. 초면인 사람에게 더더욱 친절하게 먼저 인사하는 것, 미소라도 한번 더 짓는 것, 이런 태도가 새가족들을 향한 배려의 기본적인 실천 방법 중 하나라는 것. 더 나아가서 교인들 사이에서도 기본 태도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 따뜻함이 느껴지기 시작돼요. 세 번째 지침은 앉는 자리를 고집하지 말라. 제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우리 교회는 없더라고요. 고정 자리는 있는데 그거 갖고 누구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경우는 없더라고. 물론 빈자리들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부흥돼서 자리가 꽉꽉 메워지면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크게 부흥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보통 자기 습성에 따라 도서관을 가도 뭐 영화관을 가도 영화관 예매할 때도 자기 자리 고를 수 있잖아요. 그 인터넷을 할 때. 또는 뭐 식당, 카페, 심지어 교회에서도 본인 습성에 따라 앉는 자리가 있어요. 더군다나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중에서는 자기 앉는 자리에 대한 애착이 강한 분들도 있어요. 그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리에 애착 갖는 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끼리는 서로 배려할 수 있죠. 저 권사님 저 자리에 항상 앉으니까 저 자리에 앉는 거 편해 하니까 내가 뭐 이렇게 배려한다든지 그 자리는 피한다든지 서로 배려하는 그것은 요만큼도 나쁜 거 아니고 문제 아니고 오히려 다 좋은 거야. 그런데 이 자리에 대한 애착이 새가족이나 초신자를 향해서 발동이 되면 그것은 문제다. 그것은 문제로 인식해야 된다. 그런 실수 범할 때가 있거든.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무 자리나 앉게 되잖아요. 처음에 온 사람이 자기 앉았던 자리에 앉았다고 이 자리 자기라고 누가 와가지고 어떤 정도가 비켜야 한다라든지 다른 자리로 가라고 하면 이거는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민망하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아주 그런 거예요. 미리 예매한 뭐 기차나 비행기 좌석도 아니고 말이죠. 하물며 예배 위원석, 헌금 위원석이 따로 붙여져 있는 좌석에 만약에 뭐 초신자나 새가족이 앉았다 해도 생각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는 교육시킵니다. 헌금위원들한테. 혹시 초신자가 그 부착되는 자리에 앉아도 절대 그냥 내밀더라고. 헌금위원석 자리에 헌금위원이 안 앉고 다른 자리에 앉았다가 헌금 거들어 못 가는 거 아니라고. 그 초신자나 새가족은 민망하고 뻘쭘할 테니 절대 그런 자리에 앉아도 그대로 놔두라고. 훌륭한 목사님들이에요. 디테일한 분들이에요. 그거 배려하는 거거든요. 새가족이나 초신자를. 최소한 새가족 초신자들에게만큼은 이 지정석 개념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또 어떤 한 교회 권사님 참 지혜로운 모습을 내가 봤는데 자기의 자리에 대한 애착이 정말 강한 분이야. 정말. 그 자기가 앉는 자리에 못 앉으면 앉아보도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앉은 거야. 정확하게. 자, 흥미진진하게 내가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에 막 불안해하고 막 이게 보여. 근데 세상에 꾹 참고 다른 데 가서 앉아. 그 다음부터 더 일찍 와서 자기 앉아. 나 이거요. 지금은 웃으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막 소름 돋을 정도로 감동이 되는 거야. 그 연세 드신 분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다녔다면 오히려 새 가족에게는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자기가 그 자리에 다시는 만약에 못 앉게 된다 할지라도 감수해야 된다. 그게 새 가족을 향한 배려의 실천이다. 네 번째 지침, 항상 밝게 인사하라. 교회가 어떤 분위기인지 성도들 얼굴에 다 드러나잖아요. 긍정적이고 활기찬 교회 성도들은 표정이 밝고 잘 웃어요. 그러나 침체되어 있는 교회 성도들은 밝지가 못해요. 여러분은 엄청 밝습니다. 빨리 억지로라도 웃어요 빨리. 네, 밝게. 최소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기쁨이 얼굴로 드러나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표정이 썩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진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엄마는 교회에서는 천사고 집에 가는 차 문 닫는 순간 마귀야. 어떤 아이가 실제로 그런 얘기 했대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위선적으로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고난, 웃지 못하는 시절도 있죠. 그런데 전반적인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그래도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표정이 나가야 된다. 그 표정이 바로 밝은 표정과 목소리를 인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하시고, 다섯 번째 지침,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라. 아니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분명히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라고 했잖아요. 예의 또한 아니야, 단순한 거예요. 예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근감 있게 하려고 또는 조금 친해졌다고 쉽게 반말을 하거나 예의를 생략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대형 서점은 고객 응대 지침 가운데 초등학생에게도 반말하지 말라라는 지침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손님이 책을 오래 봐도 하루 종일 그래도 절대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심지어 야 이건 진짜 그 책에 메모를 해도, 야만인 아니에요? 야만인? 실제로 있대요. 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했을 수도 있겠고, 뭐 100번 1000번 뭐 이해하려고 하면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야만인이라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다 해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라는 지침이 있대요. 야, 중요합니다. 이거 철저히 누구 입장이에요? 고객 입장에서 예의를 갖춘다라는 것이죠. 교회 내에서도요,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예의를 우선하는 게 맞다.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예의가 있네 없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냥 예의를 갖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새 가족들은, 초신자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인상을 받건 그게 그 성도 한 사람의 개인의 이미지라고 생각 안 한대요. 교회 전체 이미지로 판단해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모두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그런데 새 가족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허물 없는 사람들끼리도 적정선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새 가족들이 속으로 시간이 지나서 나도 편해지면 나한테도 저렇게 대하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새 가족들도 있을 수 있다요. 성격이 다들 털털하고 활기차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그 모습만 봐도, 제3자들의 그 행태만 봐도 부담이 확 가서 아유 나한테도 저렇게 나중에 하겠구나, 그러고 교회 정착 안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빅데이터 통계에 드러나 있는 거니까 우리도 항상 조심할 수 있도록 새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내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야 새 가족들이 교회에 대해 신뢰를 느끼게 되고 정착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지침, 오늘 여섯 번째, 불편함을 최대한 감소시켜라. 불편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믿음이 없는 상태인 초신자들은 교회 생활하는데 불편한 요소가 있으면 교회에 정착하기 힘들어진대요. 주차 문제가 되었든 화장실이 되었든 교회 위치가 되었든. 우리 교회, 내가 밖에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교인들이 아닌, 언덕이어서 힘들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실제 이 언덕이어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냥 우리 교회는 아닌 사람들한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좀 저쪽으로 오지 그러면. 저 약간 덜 언덕 있잖아요. 저 어디야 저쪽 그 아무튼 반대쪽, 그죠? 아르마린마트 그쪽, 이렇게 거기. 약도를 그쪽으로 오는 길로 약도를 그려놓을까? 또 그런 문제, 또 주일학교에 뭐 아이들을 뭐 맡기는 문제,
뭐 심지어 조명, 음향, 냄새, 온도까지도 다 영향 있대요. 새 가족들에게는 모든 것이 민감하게 느껴질 수, 낯선 공간이기 때문에 민감하게 그런 것이 느껴질 수 있다고 해요. 이건 그들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야 이건 명언이야. 이 책에 이 목사님도 참 이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어. 기존 교인들이 익숙해져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 이분 진짜 만나야 돼. 여자 목사님이거든요. 수십 년 이쪽 사역만 하신 분인데, 근데 여러분 익숙해졌다라고 해서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본인들만 교회 다닐 거 아니잖아요. 우리만 계속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 교인들이 익숙해져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하고 크고 작은 불편함들이 새 가족을 오지 않게 만들고, 안타깝지만 젊은이들이 교회를 이탈하게 만들고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교제 집회하신 목사님께서 집회를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다양한 교회를 방문하시는데, 방문할 때마다 예배당이, 이 본당 예배실이 몇 층인지 안내해 주는 교역자를 단 한 명도 못 만났대. 저 충격받았어요. 수십 년 사역하는데 수많은 교회 그 집회 가면서 자기한테 본당은 몇 층입니다. 본당에서 강의하니까, 집회하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교역자를 단 한 명도 못 만났대요. 교회 오는 사람이면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역자들도 성도들도. 그래서 이분은 교회 가면은, 집회 가면 그냥 바로 그냥 교회 건물 앞에서 이렇게 표지판이나 안내문 찾아본대요. 자기가 집회를 하러 갈 본당이 몇 층인지 알기 위해서. 그런데 심지어 10교회면 반수 이상이 그 건물 안내 표지조차도 없대요. 의외로 중요한 디테일을 놓치고 있는 교회가 많다는 증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건물 안내판이 1층과 2, 3층 중간 계단에 착 설치되어 있고 또 하나가 설치될 예정인데 누군지 모르지만 여러분, 때로는요, 정리합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 재정의 형편이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감수해야 하는 불편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수해야죠, 그거는. 네.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아닌 이상 조금 더 개선하고, 조금 더 보완하고,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세련되도록 최대한 고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직 교회에 대한 신뢰나 확신이 서지 않은 그러한 상태의 초신자, 또 믿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새 가족들, 불편한 것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를 선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최대한 교회 내의 불편 요소들은 제거하는 것이, 보이는 대로 의견을 내고 상의를 하고 다 고쳐 나가는 쪽으로 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